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장성가 37장입니다.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성시교독 4번입니다. 4번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경을 헤아려 주소서. 나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갑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니라. 여호와께서는 피의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유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 신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어진 마음 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를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누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고향 저 원수토록 하노다 주의 자비로 또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하노라 나의 진도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곁자가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정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일세 아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으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 구정 설을 맞고 성의를 맞습니다. 이날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의로부터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복 풍성이 내려지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많은 문제들 또 일들 또 사건들 겪으면서 저희들 열심히들 달려왔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체험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크고 작은 죄성 이기지 못한 저희들이 이 아침 우리 안에 이 내재된 제약된 그 흔적들을 내놓고 먼저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늘 성결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정결의 영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품기를 다하는 진실함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귀한 믿음, 따라가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설입니다. 가정들마다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명절이자 성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성취되어 나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올 2023년 물질을 보하면서 건강과 따라가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열려지는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절대 침범할 수 없도록 나마다 성령의 강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품고 이 거룩한 예배 안에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예배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사택이 이렇게 소실되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은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은 분명히 주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보며 장차 이루실 주의 풍성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손길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잘 진척되어지게 하옵시며,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단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택이 완성될 때까지 저희 가정도 지켜주시사 감기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종들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힘 잃지 아니하도록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날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늘 가르고 임하실 성령의 은혜가 흡족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둡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빛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소금이요 빛의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복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따라서 예배소 교회처럼 복음의 힘과 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며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위정자들 분별하며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바른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는 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저의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상을 드러냈던 그 힘을, 영적인 힘을 모으는 이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시간상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교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제가 매년 해년마다 1월 한 달 동안에는 가능하게 되기 전에는 이 축복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받고 또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아마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28장의 이 말씀은 늘 한가하고 또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이 유업이 되게 하자, 유업이 되게 하자라는 주제를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것은 이 구정은 최대의 명절이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명절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금년 명절에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영광의 성도들과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에게 또 후손들에게 가득히 내리시는 복에 있기를 복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단언코죠.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뒤로 미룰 수 없는 말씀이죠. 이 순종하면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복의 역사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순종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도 순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복이 유복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라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품고 사는 성도에게 어떠한 복이 유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정신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 때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 복은 환경과 생활의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을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참 가슴 푹푹에 설을 맞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설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만 자, 설이 무슨 뜻이에요? 설이라는 것은 새해의 첫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설날이라는 것은 새해의 첫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설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설날의 세시 풍속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조리를 사다가 가정수만큼 또 자녀들만큼 걸어두는 것이
오랫동안 올해는 우리 가정에게 복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설빔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고 또 덕담을 나누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아침에 무슨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우리 고유의 설날의 이 풍경속은 우리 민족의 어쩌면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과 저주,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색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축복이냐 저주이냐. 자, 이 모든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언급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볼 텐데요. 자, 모세는 자신의 인종을 앞두고 고별 설교 중에서 순종을 거듭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이 뭐예요? 인종은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진실하고 절실한 시간이 인종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120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살아가는 민족들에게 신기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 중에서 순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축복이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단순하게 일반적인 축복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1절부터 14절까지 장장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가놓고 가장 큰 것이 난다게 되면 물질, 즉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어린아이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물질을 거부할 자는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가놓고 첫 번째 욕구가 아닐까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에 뭐라고 하셨어요?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선언을 시작으로 먼저 환경과 생활의 복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라도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그 첫 번째 기준은 물질이 아닐까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고단한 삶,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사가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활의 현장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닙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부재를 하고 싶어도, 선교를 하고 싶어도, 헌금을 하고 싶어도, 나누고 싶어도 생활이 따라주지 않는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동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과 생활과 환경의 성공 기준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 즉 믿음이 아닐까요? 이를 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성경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라는 말씀인데, 바로 그 먼저라는 그 말씀 속에 모세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깊이 묻어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한다게 되면 누구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못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성도로 세워줄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2023년 우리 성도들의 환경과 생활, 그리고 기업들 안에 마르지 않는 복이 흐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은요, 일회용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있다가 끝나고 한 번 있다가 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업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유업이 되게 하라. 유업이 무슨 말이에요?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것,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보고 우리는 유업이다 말합니다. 우리 가정상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 손손에 이르기까지 이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생활과 환경의 넉넉함과 풍성함의 축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나의 가정사에 따라가서 크게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2023년 순종하여 어디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나아가며 마르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 마음이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께는 우리 교회 CTS에서 방송을 인터뷰를 할 때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외람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제 목회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유지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생활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환경과 생활의 복을 유혹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사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보니 후손과 가문의 복이 있다. 두 번째로 또 주어지는 복이죠. 모세는 지난 40년간 반복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훈련시킨 주제가 있었어요. 지난 40년이 무슨 세월이에요? 광야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인문에 있는 요단강까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바로 이 모세의 사역 속에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있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자라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복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기준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처럼 복의 세계로 만들어 주실까? 여러분, 복을 빈다고 그냥 오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복이라는 것은 복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피조물이 자연이나 그 무엇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더더욱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나 또 사람은 사랑의 관계인 것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환경을 숭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의 관계인 것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를 언급했어요? 인간의 사람의 영혼의 건강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오늘 성경 말씀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영혼이 잘되고 강건의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설날이지만은 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오늘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이 예배 안에는요, 단순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정기되는 시간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올라가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중심이 올라가고 우리 예물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과 은혜가 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배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오늘도 유기적으로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누리는 은혜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정의 복이 되고 그와 함께한 이웃이 복이 되며 후손과 가문이 복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너무나 위대하고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죠. 저는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잠시 묵상해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며 사는,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된 인물이라 할 수가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그 장소가 복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 안에 은혜가 풍성히 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과 자신의 민족들까지도 생명을 보존하는 복의 나라가 되었고 복의 가문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진짜 복이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나이다.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그 환경이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질 만큼 내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나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유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먼저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주를 경외할 줄 아는, 경배할 줄 아는, 높일 줄 아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만이 약속과 다함이 없는 복이 또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비례적인 숙련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00대까지다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손가락을 씌워도 아주 많이 써야 될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영적인 영향력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지를 밝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고향에는 명절이 되게 되면은 교회가 딱
참 항상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보았고 또 그렇게들 신앙을 세워나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니 갑자기 오늘은 젊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노년이라고 말하시는 우리 오권사님 황제밖에 이게 다 젊으신 분이 오늘 주일은 젊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목사님 오늘은 못 나가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왔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겠습니다.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을 때에 물론 가정사의 모습은 이해를 하겠지만 주일은 주일인데 아무리 명절이지만은 주일인데 거룩한 성의를 지킬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참 그리고 섰습니다. 차량 운행을 나가야 될 시간에 나가지 못하고 성전을 향해서 다시 들어오는 저의 발걸음이 그야말로 천근 만근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디에 시작해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관계, 좋은 관계는 늘 가까이 해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자주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껄끄럽고 쉬는 관계는 가까이 하기를 바란다. 우리 인간관계를 믿지 않습니까? 이렇듯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신앙, 믿음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성도는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땅과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하늘 가르고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고유의 명절인 명절로서 가족들이 모여서 만나는 음식을 먹으며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설을 선대를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좋은 명절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약속하신 생육하고 본성하는 축복,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축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주시는 축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 다함이 없는 약속이 여러분의 유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모세의 신앙과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이냐 저주냐 이 두 가지의 주제의 결정체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무엇을 할지라도 백성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이 당부가 바로 오늘 구별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유혹의 우상의 유혹심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어떠한 삶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신앙의 담대함으로 나가며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과 다함이 없는 축복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약속된 축복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올 2023년 이 축복을 모두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들마다 믿음의 역사와 열매들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청청한 복이 되는 이 말씀, 오늘 10편을 통해 주신 말씀이나 오늘 10편 28장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의 열매들을 거두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에 있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유업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요, 기복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복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아니라는, 이미 그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라는 엄청난 하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축복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바로 이 축복의 복을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고유의 대명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오늘도 이로부터 보여주시는 은혜의 축복에 여러분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직장에 이르기까지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2023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성취하고 이 성취의 축복을 유업으로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후손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고유의 명절인 이 설을 맞이하고 또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날인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올라와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유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리신 복을 이어나가며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며 요셉처럼 또 그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걸음들이 머무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유의 대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득 채워나가며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붉은 밝은 시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한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내 책성 나를 듣지 못하고 어찌 미련을 삼지 못하니 나의
손을 떨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간구 말씀을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명절입니다만은 정말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들이 건강하고 부모의 신앙이 건강하여 올 23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택 복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금요일 날 CTS에서 나와서 1차 3번에 걸쳐서 방송이 있습니다. 1차를 마쳤는데요. 아침 8시 반부터 촬영이 시작돼서 저녁에 5시간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같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지 저희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할 뿐입니다만 그렇게 했고요. 이제 돌아온 주일 29일이죠. 마지막 주일은 우리 예배드리는 이 부분을 또 촬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촬영을 하고 또 간단하게 성도들에게 인터뷰도 좀 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는 2월 초에는 제가 집에서 방송국에 가서 또 거기에 출연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만은 그냥 맡기고 여기까지 허락하기까지는 사실 저와의 좀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자, 나를 내려놓자 라고 해서